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요한복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1장이 참 길지요. 요한복음 1장을 1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끝이 안 나고 아직 이제 중간 정도밖에 오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참 여기 보면 51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1장의 내용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세례 요한이 누구와 만나게 되는 날이냐 하면 누구와 만납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는 요한의 등장의 이야기만 쭉 해왔어요. 그렇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나는 이런 사명을 띠고 왔다 하면서 자기의 사명의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요한이 만난 겁니다. 요한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첫 장면의 내용이 그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어디인가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만났을까요? 28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 이튿날인데 역시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렇게 오시는 장면을 본 건데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순간 요한이 했던 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 보라 하는 말로, 그죠? 보라 하면서 했던 말이 어떤 말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 정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준 거예요. 핵심을, 예수님에 대한 핵심을 딱 찔러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이 정리한, 세례 요한이 정리한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는, 핵심의 내용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들은 사람들이 누구가 들었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옆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이때 당시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 때 예배 방법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약시대 예배 방법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구약시대 예배 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어요? 양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또 지금까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중요한 핵심 모습이었어요. 이때 등장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올라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보냐면 출애굽기에서 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12장 보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었죠. 종살이를 했었죠. 몇 년간요? 400년 가까이 종노릇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이죠.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바로가 내 백성을 좀 내놔라. 이제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다. 내놔라 그러니까 거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돼요, 그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내용인데,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장자, 처음 난 것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있었지만, 유대인들이든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이 집에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럴 때 애굽에 사는 유대 백성들,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양을 이제부터 큰 이 출애굽하고 고생길이 시작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 양을 피를 12장 7절에 한번 봅시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어디다가 바르라 그래요? 문설주, 그러니까 문지방이 있는 데다 바르라 그래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을 잡아서 바르는 피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죽음의 사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각 집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집 애굽 사람들 집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음 달로 넘어간다, 유월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유월 이런 말은 패스오버라 그러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양의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양을 이 말씀대로 해서 양을 다 잡아서 그리고 먹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나머지 집들은 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서 떠올려졌던 이미지는 그거였어요. 어린 양? 대신 죽은 죽음을 피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죽은 그 양피, 어린 양. 그게 첫 번째 이미지였어요. 두 번째 어린 양의 또한 이미지는 뭘까요? 두 번째 이미지는 이때 당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리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고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면 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의 정가라 그래. 이걸 죄를 정가. 자신의 죄를 양 뿔에다가 이거 붙잡고 머리에다 붙잡고 그리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죄가 지금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러니까 양은 그 모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을 당한. 그래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예요. 이러니.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을 때 끔찍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걸어오는데 벌써 요한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저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양이 죽을 때 비참하게 죽잖아요. 제사장이 칼을 들어서. 리얼하게 다 얘기하지 못해요. 너무 리얼하고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상에서의 죽음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세례 요한은 벌써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 죄가 다 그 세상 죄 속에 누구의 죄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내 죄가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 설명이 되니까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됨으로 전달되어져서 우리 죄는 양이 대신 죽을 통해서 나는 이제 용서를 받는 이런 제사에 등장하는 어린 양. 그 양을 지금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앞에서 지난주에 했던 그 이야기예요. 원래로 따지면 누가 생태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빨라요? 요한이 빠르지요. 얼마나 빨랐어요? 6개월씩이나 빨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상에 6개월 먼저 나왔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분은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나보다 앞에 계신 분이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한 얘기는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3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거든요.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13절에 볼까요? 세례받는 이 아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세례받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지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죄의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죽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례는 이 물속에 푹 잠기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근데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 주지만 그러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물에 푹 잠기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씻음, 죄 사함 이런 의미가 세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요한이 아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거는 세례는 내가 예수님께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14절에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 할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세례를 받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요한이 죄가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죠. 자범죄와 그 다음에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 유전되어서 온 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범죄는 스스로 지은 죄고 유전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죄된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선지자로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것도 살아가면서 자범죄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외치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이 한 말은 아이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저분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다니.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했어요. 예수님은 말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했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내가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기준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진리 대신 기준 대신 그 기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 또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우리 인생살이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기준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기준이 분명하다니까요. 흐리지 않다니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다니까요.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해라. 나 더 이상 말리지 말고 이제 허락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잠겼다가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 때, 그러니까 이 순간을 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순간을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고,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공적인 생애를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함으로,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출발했다. 성도로서의 삶에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출발의 순간이 성령의 임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도 그랬잖아요. 성령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일로 더불어서 태어난 것이, 생겨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태어나고 생겨나게 된 거죠. 성도의 출발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삶이, 변화된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성령을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을까요?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뭘 하고 막 그래야 성령을 받는 것일까요? 성령을 받는 것은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들이 있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했지만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부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임했던 성령의 강림 이 사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는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오늘 그 장면을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무엇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사실을 요한이 분명하게 본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 비둘기처럼 강림하는 그 사건을, 그 자리를, 그 장면을 그대로 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요한이 어떻게 해요? 확신을 하는 거야. 확신을 하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한마디 정의의 마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냐라고 하는 설명을 할 때 세례 요한이 했던 이 한마디 정의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고 그 주님을 따르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받아서 언제나 내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후레아바시 교회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죽어가는 수많은